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삶으로 전도합시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예수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VIP 작정하시고 또 전도하시기까지 많은 선한 부담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아멘이 적으실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네. 우리는 전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참 부정적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핀잔을 놓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 교회가 이러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훈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전도가 참 힘이 드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일종의 패배감이 들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미루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처럼 남기는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만한 때도 전도해야 하고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eason or no season. 시즌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계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옷도 갈아입고 또 제철 과일이라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전도는 때가 없고 계절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항상 전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처럼 때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또 처음 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어쩌면 허락해 주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우리는 이 전도가 힘든 이 시대에도 전도는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맞게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도 전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깊이는 몰라도 예수가 누구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환경도 무척이나 척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 방법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가 힘이 들고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때에, 물론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우상들이 팽배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방법,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누구도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았던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섬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뿐인 전도를 하면서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실천하는 모습,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을 원인, 사랑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단순한 방법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이때에 누구에게 관심을 주고 누구에게 사랑을 줄까?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또 나만 알고 살아가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년교회만큼은 바로 이러한 외적인 세상적인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랑을 나누고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선함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선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바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 되어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두움 속에 우리가 빛이 되어 그들을 비출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방법은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죄송하게도 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지들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자. 그러면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전도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전도자는 전도할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 송년교회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바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 존재의 이유를 또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자격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성도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분명 힘듭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전도는 오래 걸립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삶으로 하는 전도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 생선회 좋아하십니까? 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급 생선 중에 또 회로 쓰이는 그 생선은 바로 참치일 겁니다. 다랑어라고 불리는 이 참치는요, 양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고 또 그 양식을 성공한 나라들도 몇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디어 영상을 통해 보니까 양식장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참치 한 마리가 10kg에서 50kg까지 성장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참치 양식에 성공해서 억대의 수익을 버는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작은 치어가 성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한 VIP를 작정하고 전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삶으로 하는 전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는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당장 구원받아야 될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걸립니다. 당장 되지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여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 구원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칭찬받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을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타인에게 또 주변인들에게 칭찬을 조금 받고 사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걷는 것도 똑바로 걸어야 되고요,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고, 특히나 이곳에서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옷 한 벌 해준 것도 아닌데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회에서 바르게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성도님들 피곤한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송년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장만 가더라도요, 최소 5번씩은 인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는요, 인터넷 세계에서 인플루언서라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영어로 그냥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세대에 맞게 유명한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송현동, 송림동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 인플루언서 뜻이 뭐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요. 자, 우리 권사님들 잘 못 들으셨죠? 인플루언서는 유명한 사람. 자, 그러면 제가 부끄럽지만 송현동, 송림동의 인플루언서였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등교를 합니다. 물론 저희 큰애가 조금 연약해서 일부러라도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모로서 같이 등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정장 입은 한 남자가 매일같이 아이와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을 눈여겨볼 거라는 것이죠. 궁금한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목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광고하지 않아도 주변인들에게 아마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등교하면서 주변에 마주치는 학부모님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잘 합니다. 비록 짧은 거리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타인에게 바른 삶을 살고 또 모범이 되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저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이 자랑하게 된다면 저는 더욱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중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부흥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칭찬받은 사람들로 인해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이유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도자들이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삶.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남다르게 공부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원래 천성이 저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변해 있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많은 바램들이 바로 그 초대교회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러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아무개야 우리 11월 3일에 송현교회 가보지 않을래? 사람들은 순순히 따라 나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삶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타인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들의 열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고 누구든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 전도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사랑 받을 줄은 알지만 사랑 줄 줄은 모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용어를 찾아보니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에로스, 로맨틱한 사랑, 필리아, 우정에 대한 사랑, 스토르게, 가족에 대한 사랑, 루두스, 장난기 넘치는 사랑, 매니아, 집착하는 사랑, 필로티아, 자기 사랑, 그리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사랑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풋사랑, 짝사랑, 내리사랑, 치사랑. 이런 의미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다 보니 제가 사랑의 정복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또 인생이 아름다워지면서 갑자기 은혜스러운 노래 동반자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 사실은 노래를 부르려고 했으나 조금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은 복음성가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나의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바로 그 노래를 앨범으로 내기 위해서 주님을 당신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후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요, 오랜 시간 사랑할수록 깊이가 더해집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사랑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30년, 40년, 50년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그 사랑의 깊이, 그것은 그 어느 것으로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습니까? 천생연분이다라는 말을 쓰죠. 바로 하늘이 내린 연인이라는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TV에 출연한 시골 노부부께서는 평생의 사랑을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왼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평생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으로 하는 이 전도도 무르익어가게 됩니다.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성장시켜주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소문 없이 전도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은요,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씨가 참 따뜻했습니다. 오고 가면서도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셨고, 또 얼굴로도 항상 웃으시면서 잘 지내시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녹이는지,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다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천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천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 전도라는 것은요, 전하여 인도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기, 전자, 열, 그것이 물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도 전도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자석이 갖고 있는 자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명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체를 통해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영적인 힘이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하게 할수록, 뜨겁게 할수록 그 이끌림이 우리 가운데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 대상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전도, 그 물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전달되듯이 영적인 그 기도의 힘이 그 영혼을 위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한 다음의 조건은 바로 만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뿐인 전도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 유다 지역을 이동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을 터인데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곳은요 참 불편한 동네예요. 서로 앙숙관계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싶은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당장 아파트 문을 열면 마주치는 그 사람, 당장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 맨날 담배 냄새 피우는 그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복음으로 전도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 우연과 필연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연인 것이고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결과는 필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만남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한 마지막은 바로 감동시키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감동. 여러분 감동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동받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쳤던 그 마음도 갑자기 지폐를 세면서 줄까 말까 하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에 순종이라는 그 주제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2주 동안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으실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시켜도 순종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남편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내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놀라고 할 수 없는 짓을 하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퇴근도 일찍 하게 되고 또 말로만 교회 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바로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정말 힘드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지만 시대가 변했기에 전도의 방법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태초부터 주셨던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이 중심인 마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마음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으로 전도하도록 이 마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느냐, 그리고 전도할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매일같이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만남이 감동을 이끌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전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드러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하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른 삶,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미래 가운데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빚진 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도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송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